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읽었지만은 5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가족처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내 가족처럼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가족을 성도처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꾸려가고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 너희 집에 아버지를 섬기고 귀히 여기듯이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잘 대접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내 형제처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참으로 연세 많으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잘 보살펴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식이 간을 떼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식을 해줄 만큼 아버지를 아끼고 자식이 아프면 내 신장을 떼어서라도 자식에게 내어줄 만큼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도 간에도 이렇게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험 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잘 보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으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하듯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도 간에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는 오직 의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섬겨주는 거야? 내가 참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왜 날 이렇게 섬겨주지 않는 거야? 왜 젊은 청년인 나를 왜 이렇게 참으로 무시합니까? 이런 이 교회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오직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이 신혼부부들에게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제가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이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자꾸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무조건 주려고만 해라.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결국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 간에는 여러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내가 해주려는 마음만 가지면은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의무만 있다. 권리는 없다. 왜 목소리가 적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의무만 있다. 권리는 없다. 의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대상입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편도 없고 게다가 돌봐줄 자녀나 가족도 없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약자를 잘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가장 잘 보살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남편도 없고 보살펴 줄 가족도 없는 그런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 안에 여러분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시에는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이제 7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과부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과부들을 잘 섬기려고 7집사를 세울 만큼 이 당시에 과부들은 많았고 이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먼저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이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은 가족이 먼저 책임지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제나 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여러분 구제나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 복음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형편의 과부가 있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라고 해서 모든 과부들을 다 보살피고 교회가 다 책임지려면 그것 하느라 진짜 해야 될 복음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거든 가족이 먼저 책임져라.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아끼시고 책임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참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왜 믿음을 배반한 것이냐?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라는 제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족의 제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먼저 교회보다 생겨난 것이 가정이라는 가족의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가정에서 가족답게 신앙생활하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먼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참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여자는 여러분 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참으로 악한 자들에게 이 얼마든지 농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잘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에서 도와주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시대에 이 교회가 하던 일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구원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최고의 복지는 무엇이냐? 이 어려운 이웃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이 교회 안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구제요, 최고의 복지요, 최고의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보살펴 주는 믿음의 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13일에 우리가 왜 이웃 초청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할까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최고의 구제, 최고의 복지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구에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참으로 교구 식구들, 특별히 어르신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임종을 지키고 참으로 천국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안에서도 어려운 기관 식구들 참으로 돌아보며 보살펴 주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 교회에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 특히 어르신들 참 복을 받았구나. 참으로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봐 주는 참으로 자녀들 가족들은 없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돌아봐 주고 참으로 기관장이 돌아봐 주고 교구장님 지역장님이 돌아봐 주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내 육신을 보살펴 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믿음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섬기며 사랑해 주는 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섬기고 천국 갈 때까지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제 6절, 7절까지 조금 더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 과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편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외로운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진 것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참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남편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참으로 간절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 중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락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매춘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장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70대 어르신들도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70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집에 가만히 안 계십니다. 거동만 할 수 있으면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젊건 나이가 많건 남편 없는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당장 이 과부들이 돈이 궁하니까 여러분 참으로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무리 돈이 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참으로 먹고 살겠다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도울 사람이 없을수록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떤 수단도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법의 이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떠한 악한 수단일지라도 돈만 많이 벌고 성공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인정되는 것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풍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굶어 죽어도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내 입에 먹을 음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의 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 과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 과부는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참 과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과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시집가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과부된 지 84년 됐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대략 한 20살에 시집을 갔다고 한다면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27살에 남편을 떠나 보낸 겁니다.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 이 당시 이 여인의 나이가 대략 110살 정도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 과거에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있어요. 아마 거의 모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걸로 보이는,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110살쯤에 이 여인이 참으로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데 뭘 했느냐?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겼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여인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먼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아기 예수이신 구세주를 이 여인이 먼저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참으로 구세주다, 이분이 바로 구속하실 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여인이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과부와 같은 처지와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누구도,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과부의 신서인 것입니다. 혹시 예배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도 내밀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저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천국 가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게 만드는 신령한 영적인 자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교회 안에서 또 잘 섬겨야 될 또 한 사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내어드린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도 참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참으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잘 섬겨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벌을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은 앞에 나가는 이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음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나 목회자들을 치리할 때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혹시 잘못이 있거든 그를 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이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목회자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를 책망하고 참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큰 권한에는 큰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벽을 쳐서 기둥을 울린다고 하지요. 참으로 잘못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죄가 이미 드러나서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뒤를 쫓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 연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거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기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근동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 석회질 물이고 물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건강에 많이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 지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물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지역에는 석회질 물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병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네 병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너 아프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마음껏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아멘하며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도를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고 참 과부를 잘 섬겨야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 과부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내 인생 여러분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기 싫어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내가 참 과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내 인생 누가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나의 불가능한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과부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진실하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반석 위에 서리라. 위에 서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아요.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듭니다.